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7장 찬양하겠습니다. 487장입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면서 이 아침에도 깨어 기도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 붙잡고 예수님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나아가 살림을 시작하기 전에, 사람들 만나기 전에, 출근하기 전에 먼저 주님 만나는 이 시간이 하루 일과 가운데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새벽 제단을 쌓으며 영적으로 하나님과 호흡하며 대화하며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가정을,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며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어두운 영들,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영들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 믿음의 가정으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 사라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 자자손손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가문으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5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기도한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선한 역사로 합력하여 선한 길로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 잘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 손주들 하나님 뜻 가운데 비전 품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자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함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오늘 하루도 사랑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지켜 주시옵소서. 샘터 지도자들 위해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오늘과 또 내일 주일에 모이는 샘터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아 격려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사랑과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샘터마다 주께서 풍성한 은혜와 영성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갈등하고 방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옮겨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믿음으로 결정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가정을 위하여, 또 사업체와 일터를 위하여, 또 죄 몸된 교회와 선교지와 또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다니엘이 깨어 기도했던 것처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처럼 기도하며 작정하고 기도하는 분들, 하나님 그 뜻, 그 마음을, 그 소원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며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대장부로 하나님께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찬송 부른 것처럼 우리의 삶은 여전히 아픔과 어두움과 슬픔이 있지만 주의 은혜가 임할 때에 하나님 아픔이 변화되어 치유받고 감사하며 간증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어둠의 상황이 오히려 빛으로 충만해질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을 증거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국민들의 기도를 주님 선한 역사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한민국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 이루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선교 대한민국으로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과 감사함으로 주 앞에 봉헌합니다. 기도를 담고 또 소망을 담아 감사를 담아 봉헌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복된 심령과 가정과 일터로 세워 주시옵소서. 한 날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바라보며 내 앞에 계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발걸음으로 오늘 한 날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오늘은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15절부터 1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은 아주 짧은 본문인데 빌레몬서 전체가 사실 길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사실 내일 마지막 부분 이제 마무리하고 인사하는 부분을 뺀다면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신앙이면서 이 빌레몬에게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살고 특별히 오네시모의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아주 선한 역사로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는다. 이 믿음 놓치지 말자. 하나님이 주신 마음 잃어버리지 말자. 이렇게 강조하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끊임없는 반전의 역사가 있습니다. 다 망하는 것 같았는데, 끝나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역전되어서 일어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내가 힘을 내서 일어나기도 하지만 사실은
나는 일어날 기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신앙생활에서 종종 체험되기도 합니다. 간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돌아보셔도 이번 2025년 5월, 이제 오늘과 내일 마지막, 오늘이 30일인데 금년 특별히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을 돌아볼 때에 변화된 부분이 있어요. 내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가족들, 자녀들, 배우자, 부모님과 함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이때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시고 이렇게 나를 일으켜 주셨다. 역전시키셨다. 반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나는 기도했는데, 나는 회개했는데, 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맡겼는데 왜 내 삶에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지금도 움직이고 계세요. 나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새로운 일들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지금도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선한 역사로 나를 이끄시고 우리 가정과 공동체를 이끌어 주신다. 이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반전, 하나님의 역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15절, 아마도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오네시모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 집의 종으로, 노예로 살다가 떠났다는 거예요. 여기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빌레몬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여기 두 가지 상황을 이렇게 대조하여서 사도 바울이 본인도 이렇게 믿고 빌레몬 당신도 이렇게 믿으면서 살면 좋겠다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 잠깐의 시간이 있는가 하면 영원한 시간이 있어요. 여기라는 시간, 장소가 있는가 하면 저기, 그 다음, 내일, 그 다음의 장소, 그 다음의 시간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제한됐기 때문에 여러분 순간입니다. 여러분 10분 전만 해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왔어요.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시작합니다. 그건 이미 과거가 돼버렸어요. 10분 전의 시간, 그게 영원할 것 같았는데 그것도 이미 지나간 과거가 돼버렸어요. 끊임없이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현재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시간 속에서 우리가 자꾸 과거에 붙들려서 살아가요. 어제 내가 그걸 했었어야 되는데, 어제 내가 그걸 했는데, 어제에 붙들려 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오늘, 지금, 이 시간, 여기,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놓치지 않으려고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바울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지나간 시간에 매이지 않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영원, 내일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가 분명히 있음을 나는 믿는다. 이것이 바울의 신앙이에요. 다시 한번 1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마 이게 인간의 생각으로는 아마 그럴 거야 라고 하지만 믿음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믿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섭리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다.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속에는 15절, 그가 오네시모가 종이 잠시 떠나게 되었지만 여러분 사실은요 도망간 겁니다. 떠난 게 아니에요. 오네시모가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멀리 도망간 종이에요. 그러니까 잡히면 죽어요. 잡히면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는 어떤 역사로 나타나는가 하면 잠시 떠나게 되었다. 그것도 수동태예요. 본인이 떠난 것이 아니라 떠나게 된 것은 어쩔 수 없이 그가 떠나게 된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 것으로 바울은 해석을 해요. 그리고 잠시가 아니라 이제는 그를 영원히 내 곁에, 우리 곁에, 하나님 곁에 두시게 함이라. 이것이 바울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그 유명한 말씀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나쁜 거예요. 이거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워버릴 거예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반전,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가정해 볼까요? 오네시모가 빌레몬 집에 종으로 계속 머물러 있었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물론 빌레몬이라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도 믿고 구원도 받고 종이지만 자유의 종으로, 종이지만 구원받은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종으로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른 노예들처럼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유를 찾아 도망가고자 평생 그 집에서 늙어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오네시모로 하여금 떠나게 만들어 주셨고, 잠시 떠난 것이 오히려 누구를 만나요? 바울을 로마에서 만나게 됩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을 만나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 그가 달라졌는데, 어느 정도 달라졌는가 하면 편지를 써서 이거 가지고 옛날 주인 빌레몬에게 찾아가라, 가서 그의 처분을 받아라, 용서하면 자유함을 얻고 주의를 하는 것이고, 용서받지 못하고 너는 도망간 죄인이야, 너는 훔쳐간 도둑 같은 죄인이야, 만약에 빌레몬이 너 죽어라,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내 주인 빌레몬의 그 사랑을 받으면서 그의 뜻에 맡겨라. 여러분, 이것을 이 오네시모가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찌 보면 죽음의 자리로 다시금 돌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믿으면 내가 만드는 역사가 아니라 나는 그냥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주님 만들어 가시는 역사에 나는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고 빌레몬에게 이렇게 확인하면서 우리도 이 믿음 가지고 살자고. 여러분, 잠깐 있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했다, 내가 피해를 보았다, 내가 손해를 보았다,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쉽게 판단하고 결정을 하지만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반드시 있어요. 지금 보면은 이거는 다 무너졌어요. 지금 보면은 상처투성이에요. 지금 보면은 지우고 싶어요. 근데 오히려 그것이 나로 하여금 더 겸손하게, 더 기도하도록, 더 주님 바라보도록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버릴 것이 없어요. 쓸모없는 것이 없어요. 다 유익한 것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나로 하여금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된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할 때에 내가 생각하는 선이나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의 선한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가장 중심, 핵심은 뭐냐면요, 구원입니다. 구원. 오네시모가 구원을 받아요. 오네시모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하는 일에,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제는 나와 같은 동역자가 되었다. 그러니 빌레몬, 너도 동역자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함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니 내게 주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더 귀한 일을 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다시금 다듬으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야. 그것이 오늘 바울의 신앙이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예요. 가정을 돌아보아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끝나는 것이 없어요. 이것이 끝이다, 아니에요.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다음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자고. 16절 말씀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후로는 이제 오네시모를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주인된 내게랴. 빌레몬, 당신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이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종은 종인데 이제는 종으로 대하지 말고 형제로 대하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사랑받는, 사랑을 주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는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오네시모를 대하면 좋겠다.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분명히 변하는데, 은혜를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기질이 있어요.
여러분,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없어요. 나의 혈액형도 바꿀 수 없어요.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내게 있는 특성을 여러분 바꿀 수 없어요. 근데 바꿀 수 없는 특성인데, 바꿀 수 없는 기질인데, 하나님이 그 기질 속에, 그 부족함 속에, 연약함 속에 은혜를 주시면 오히려 그것이 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자랑하는 역사, 간증하는 역사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네시모는 이 오네시모는 종이에요. 종의 신분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함께 형제로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오네시모도 바뀔 뿐만 아니라 우리 바울도 그렇고 빌레몬도 우리도 바뀌어서 대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대하기 싶어요.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기가 쉬워요.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눈이, 안목이 바뀌면 여러분, 그 사람의 부족함, 과거, 허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주는 그 역사로 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교회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사람으로 대하고 사랑의 사람으로 보고 만나는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과거도 있어요. 현재도 가지고 있는 상황도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은혜의 도가니에, 은혜의 마치 목욕탕처럼 은혜 안에 머물게 되면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말아라.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뭐 양반도 있고 쉽게 말하면 상인도 있고 뭐 종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와서 선교했던 그 선교사님 교회 안에, 우리나라 초대교회 안에 이름을 대지 않지만 백정 출신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백정 출신이 왔어요.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지 장로님을 선출하는데 그 백정 출신 그분이 장로가 되었어요. 그 교회 훌륭하지요. 어디 백정, 당신으로 하면 천민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기분 나쁜 거예요. 누가? 양반 출신 사람들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도저히 이 사람을 장로로 세우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신앙생활하고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 양반 출신들이 나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이름 될 만한 아는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교회가 따로따로 신앙생활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성장하고 다 주님의 교회가 되었지만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주인과 종이 함께 형제로 섬기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알파 성경 공부하잖아요. 알파 성경 공부하면은 끊임없이 질문을 합니다. 이거 뭐 6명, 18명 이렇게 소그룹 토의할 때 말씀을 들었어요?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소그룹 토의해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 질문이나 막 해요. 어떤 질문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내가 그래도 집사, 권사, 장로 내가 몇 년을 신앙생활했는데 내가 그 기초 성경 공부 가가지고 내가 다시 성경 공부를 해? 다시 성경을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성령에 대해서 배워? 난 이미 다 알아. 나 다 체험했어. 근데 내가 거기 가서 무슨 성경 공부를 해? 근데 여러분, 그 알파 성경 공부가 좋은 게 뭐냐면 내가 배우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나누러 가는 거예요. 내가 가진 사랑,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간증, 내가 받은 성경의 은혜의 체험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거든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부족한 사람들도 나와 은혜 받는 곳이고, 내가 이미 은혜 받고 내가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연약한 분들을 붙들어주는 곳이 그게 교회예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오네시모, 종이었지만 노예로 도망간 자지만 죄인이지만 그와 함께 형제 자매로 우리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을 놓치지 말자고.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많은 것을 가졌던 사람이지만 옛날에 가졌던 것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만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인데, 당신도 그리고 오네시모도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지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게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17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빌레몬이여 나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그렇게 안다면 그를, 여기 오네시모 종을
영접하기를 내게 하다하고 나를 대하듯이 오네시모를 받아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하나가 더 있어요. 18절 말씀,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19절,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갚겠다는 거예요. 빚진 것이 있다면, 아니요, 빚진 것이 있죠. 돈을 훔쳐가지고 갔으니까, 종인데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쳤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시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떠나게 하신 것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이제는 예수 믿는 종이 되었다. 내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내게도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고 아직도 채무가 있다면 바울, 내가 갚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인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책임적인 존재거든요. 내가 그 일에 대하여 기도하며 책임지겠습니다. 사랑하며 책임지겠습니다. 부족한 것 내가 보충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나누며 섬기겠습니다. 이게 바울의 신앙이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할 부분입니다. 내가 그 일에 부족한 것 갚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두 아들 비유 있죠. 탕자의 비유라고.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받아가지고 멀리 도망갔습니다.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하고 거지가 되어서 집에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잔치가 벌어졌잖아요. 큰아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와 보니까 막 집안에서 막 풍악이 울리고 잔치가 벌어졌어요. 종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이냐?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도 달려가서, 야, 내가 살아 돌아왔구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그 동생에게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한테 따지잖아요. 아버지 재산을 다 허비한 저 아들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막 화가 났어요. 아버지, 저는 제 친구들과 함께 이제 지내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 있습니까? 막 아버지에게 막 항의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누가 탕자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둘째 아들이 탕자였어요. 자, 둘째 아들이 방탕하고 아버지 마음도 이해하지 못하고 가서 다 허비하고 돌아왔거든요. 근데 이제부터는 누가 탕자예요? 큰아들이 탕자예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큰아들의 이 말의 표현을 잘 보면은요, 큰아들이 지금 누구를 탕자로 만드는지 아세요? 아버지를 탕자로 만들고 있어요. 아버지 잘못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문제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 집안의 제일 큰 문제 덩어리입니다. 그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큰아들이 탕자가 됐어요. 몹쓸 놈이 됐어요. 아버지를 몹쓸 아버지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어떻게 해요? 다 받아줘요. 둘째 아들을 받아준 그 아버지, 큰아들, 야,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왜 내 마음을 내가 갖지 못하느냐? 내 동생이다, 내 아들이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 마음을 품으라. 이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의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쭉 보면서 우리는 자꾸 나와 함께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과만 어울려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의 복음은 어떤 역사로 나타나는가?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고, 그가 부족하냐?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보충하겠다, 내가 다 계산해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다. 오늘 주님의 마음을 딱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우리 가족 가운데, 내가 우리 친구 가운데, 내가 우리 교우들 가운데 혹시라도 자꾸 이렇게 나누려고 하고 자꾸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내 마음과 눈을 바꿔주셔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형제 자매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이런 책임적인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빌레몬서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아침에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우리 가정을 맡기고 주의 몸된 교회와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맡기며 가장 선한 역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이 그러했던 것처럼, 형들을 용서하며 사랑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시라고, 염려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 이 사랑,
이 성숙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품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